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세요? 특히 야구. 지난주에 어떤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 마음을 너무 좀 슬프게 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흔히 말하는 스포츠계의 레전드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리그 역사상 130승 이상, 선발 투수가 130승 이상의 승을 거둔 선수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은퇴한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은퇴하는 그 해에 우리 흔히 말하는 승부조작이라고 있죠. 승부조작을 통해서 5억 원을 수령을 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재판을 받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그리고 10개월 실형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아쉬웠어요. 스포츠 세계에서는 종종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승부 조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승부 조작의 뭐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브로커가 있기도 하고요. 선수가 브로커에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서 승부를 뭐 조작하는 거면 이기는 거는 어려우니까 지는 걸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발 투수라면 1회에 내가 볼넷을 몇 개를 주겠다. 또는 뭐 몇 회가 되기까지 내가 점수를 몇 개를 주고 몇 점을 주고 내가 이 경기를 우리 팀이 패하게 하겠다, 지게 하겠다. 이게 승부 조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는 쪽에 또 1회에 뭐 포볼이 몇 개, 볼넷이 몇 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팅 돈을 걸면 이제 그것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승부 조작에 막 흥분하고 막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자로서 스포츠를 이 종목을 모욕했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나면 분개합니까? 그리고 그 선수가 다시는 그 종목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엄격한 어떤 규칙, 규정에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같은 팀,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승부 조작하는 그 선수는 그 경기가 있는 그때 딴 생각을 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그 팀이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이기기를 위해 노력하고 그 팬들도 그 팀이 이기기를 위해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그 팀의 유니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다른 마음인 거죠. 우리 팀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패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팀이 내가 원하는 대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침통해하고 침울해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배신감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승부조작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이 영구 퇴출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선수도 결국에는 영구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제 KBO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상벌, 징벌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아마도 영구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요나 그리고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선포했을 때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총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내가 이 아이와 어떻게 함께 일할까? 내가 이 아이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이 아이가 이 재능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겠어 라고 하는 그곳까지.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배를 타기 위해 내려가고 배에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한순간도 요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으며 회개하는 요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우리 지난주 뭐였습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학수고대하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나라까지? 아니 저 사람까지? 아니 저 친구까지? 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선포했을 때 다행히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영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3장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이 대서사시, 요나와 관련된 이 대서사시의 결론과도 같은 이 4장, 이 4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로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성냈대요. 매우 화가 났대요. 매우 실증이 났대요. 여러분, 이게 이 요나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니느웨에서 말씀 전했어. 니느웨에서 말씀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을까? 하나님과 같은 팀인 줄 알았던 요나인데 마치 다른 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이 경기가 패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요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러하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셨죠. 이러하겠다.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인애가 크시사. 이게 좋은 이야기 같지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팀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 팀을 위해 싸우고는 있지만 상대 팀의 승리를 원하고 있는, 이 승부 조작을 하고 있는 선수와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승리에 베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그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구원하여 주시는 것에 나의 기쁨, 나의 인생을 건다. 요나는 그 하나님께 베팅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기는 했지만 정작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하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요 니느웨는요, 악독한 니느웨는요, 영원히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패망해버릴, 없어져버릴 그런 땅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이것은요, 요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나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이 요나의 바람이었지, 이 아수르가 더욱 강성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는 싫은 일이에요. 이득이 될 게 없겠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앙의 그 깊이 정도는 다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요, 뭐 일정 기간, 1년, 2년, 뭐 GVCS 제약 기간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웠듯이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 늘 어디에나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깊이와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동행하며 살아갈 그런 분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근해.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뭐 흔히 말하는 깐부처럼 뭐 니 거 내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친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피해서 도망 다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또 다른 강권함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마치 전쟁과도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그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요나서 4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걸 돼지라 그래요. 돼지. 돼지 첫째, 둘째, 셋. 돼지 아니에요. 돼지예요. 이 돼지를 많이 잡으면 어차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돼지를 몇 개를 안 잡는데, 다행히 이 요나서 4장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 교훈을 딱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좋은 동행인지 하나님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교훈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관심이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시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있는,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함께 공감하며 나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같고요, 목적이 같으면요, 함께 누리는 기쁨도 같습니다. 함께하는 기쁨도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를 예를 들어 볼까요? 관심이 같아. 내가 야구를 잘하는 게 나의 관심이야. 배팅을 잘하는 게 나의 관심이고요. 공을 잘 던지는 게 나의 관심이고요. 이 볼을 캐치, 이 공을 받는 걸 잘 받는 것도 나의 관심이야.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모여서, 야, 우리가 야구 선수로 모였으니까, 야, 내가 좀 가르쳐주고 너도 나 가르쳐주고, 열심히 같은 관심 아래서 모여서 우리 팀의 승리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뛰어가면은요, 우리 팀이 승리했을 때, 다시 말해서 같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팀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했다면 나의 팀의 관심에 따라가고 나의 팀의 목적에 따라가고 목적을 이룸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기쁨 또한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한 팀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요, 우리 토요일이었으니까 8일 전이죠. 한 8일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나오려고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이렇게 농 속에 있는 후드티를 하나 꺼내 입었어요. 그 후드티가 뭐였냐면, 제가 문경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문경 캠퍼스 축구부 아이들이 부서장에게, 그러니까 교목실장도 부서장에게 하나씩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이 사이즈 큰 거를 저한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거 입으면 편해요. 사이즈도 크고 또 두꺼워서 이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 파란색인데 GVCS라고 쓰여져 있는 그 후드티를 입고 학교를 온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학생들은 이때 이제 늦게 이제 교목실로 오더라도 늦게 오니까 이제 교목실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우리 두 교목님들, 하영도 목사님과 이효원 전사님이 저를 보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할 말을. 이걸 만화로 따지면 여러분들 점점점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한 목사님이 안 되겠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쩌자고 그런 걸 입고 오셨어요? 라고 저한테 그러는. 어쩌자고 그런 걸 입고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GVCS 후드티예요. 이거 문경 게 아니라, 내가 문경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GVCS 후드티예요. 그래서 나는 GVCS 후드티를 입고 온 겁니다 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이거 채플에서 있는 토요 영화학교 교사 모임을 제가 그 티를 입고 참석을 한 겁니다. 학생들은 모두 다 모여 있고 제가 뒤쪽에서 토요학교 그 모임을 참석하여 후드티를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딱 들어오니까 학생들이요, 여러분 눈으로 욕하다라는 표현 알아요? 눈으로 욕하다라는 표현? 눈으로요 얼마나 욕들을 심하게 하는지요. 그러다가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혹시 다른 팀 응원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혹시 다른 팀 응원하세요? 같은 팀이면은요, 우리가 한 팀이라면 같은 색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유니폼만 같습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같은 관심을 갖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까지도, 그 결과를 통해서 얻는 그 감정까지도 같아야 하는 사람을 한 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진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팀 아닌 거죠. 우리가 져서 분통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팀 아닌 거죠. 목표가 같고 관심이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동행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되지를 못했어요. 요나는 하나님 옆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갖고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헬로힘, 하나님의 것 니느웨 성의 구원 앞에서 분해하고 성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해야 할 타이밍에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도리어 화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승부 조작을 한 부정한 선수처럼, 마치 처음부터 이 게임이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다른 팀 선수처럼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 번째 교훈이 이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인, 이 신호에 익숙해지는 것. 5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니느웨 성 동편에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 요나는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 아마도요 이 요나는요 저 높은 곳에 앉아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설마 니느웨 성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어? 아니겠지. 어쩌면 저 중에서 왕이 지금은 석고대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치시겠지. 천둥 번개가 내려와서 저 니느웨 성이 부셔지겠지, 없어지겠지. 아마 이러한 생각으로 니느웨 성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엉성하게 지은 초막이 뜨거운 중동의 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박넝쿨이 요나를 가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요나서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증거들이 참 여러 개가 나와요. 특히 요나서는 특별히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아이템들,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려주시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세요.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래서 다른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고, 그리고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 요나가 아주 중요한 타이밍, 요나가 뭔가 결정해야 되고 요나가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타이밍에 그 무엇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어요. 이때마다 요나의 감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변하게 무언가를 트실 때 요나의 감정,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이요. 4장 6절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또 4장 8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보세요. 정리하자면 요나는요, 순전히 자기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에 기뻐했던 사람이고요, 순전히 자기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과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니누의 성 이런 건 나 관심 없어, 난 시키는 대로만 했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박농쿨이 솟아나오면 그게 기뻐서 기뻐하고, 박농쿨을 갉아먹으면 이게 싫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요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올바른 그런 자세입니까? 제가 단언컨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바람이 일 수가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장담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 삼킬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박농쿨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횡재했다, 땡 잡았다 이러면서 기뻐할 거예요. 때로는 이 모든 행운을 앗아가는 벌레를 만나기도 할 거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뜨거운 바람, 태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요, 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죠? 이런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해 내는 사람. 2014년 5월에 저희 둘째 아이가 7개월 3주 만에 태어났어요. 1.6kg. 여러분들은 몇 킬로에 태어났어요? 보통 한 3kg 전후죠. 우리 좀 크다라고 하는 친구들 한 4kg, 5kg까지 본 적이 있는데 머리털 다 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1.6kg로 태어났어요. 아직 이 폐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뇌에 이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해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질 못했고, 곧 뇌 상처를 입어서 주요 병명은 뇌병변, 이 산소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뇌에 상처를 입었다 해서 허혈성 뇌병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입니다. 이 아이가 2년 동안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유명하다라고 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병원을 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 다녀서 2년 동안 갔다 올 때마다 아주 새로운 병명이 생겨요.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아주 버라이어티한 병명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내가 예전에 나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병명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참 힘들다라고 느꼈는데, 얘는 참 세상 힘들게 살겠다라고 느꼈는데, 아하, 그 아이가 이제 내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로 9살이 된 우리 둘째 아이는 아직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중간 정도 되는 표현만 할 뿐 아무런 의사 표현도 하지를 못해요. 좋은 것과 싫은 것만 합니다. 시신경에도 손상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요. 또 반대로 청각신경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발달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요. 그게 저희 아이예요. 9살이 돼도 유모차에 타 있는 이유는 그 신체의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작은 유모차를 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9년간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는 훈련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확인하게 되는 훈련. 이 과정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보내는 이 시간 동안에 적절한 주제의 설교의 시간에 적절한 내용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가정이 느끼는 이 일들을 우리 둘째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은혜다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어떤 이는요, 가정에 장애아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도 하더라고요. 부부가 이혼하기도 해요. 또 장애아의 형제, 자매가 심각한 정서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물론 아내는 아이들을 보느라고 힘들었겠지만,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은 항상 웃어요. 항상 깔깔깔깔 대고 웃고, 그 웃게 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둘째 아이인 경우가 많아요. 둘째 아이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둘째 아이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저희 집은 항상 깔깔깔 이렇게 웃습니다.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가족들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이의 이제 눈이 제대로 돼 있질 않으니까 아마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던 위층 아저씨가 저희 아이를 눈을 보고 정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를 위로한다고, 뭔가 말을 한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참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 집의 불행인가? 라는 그런 생각.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최근에는요, 어렵고 힘들고 제 마음이 좀 힘들 때마다 둘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참 이렇게 평안해져요. 만약에 이 둘째 아이가 우리 집에 없었다면 우리 집은 어떤 가정이 되었을까로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 둘째 아이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큰 파도와도 같은 것, 큰 바람, 큰 물고기와도 같은 것, 벌레나 뜨거운 바람이나 태양을 만나서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같은 팀의 운동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야구 이야기 많이 하지만 야구 경기에서도 경기를 자세히 보면 3루 쪽에 서 있는 감독이나 코치가 되게 바빠요. 뭔가 이렇게 시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나 저기 1루나 2루에 가 있는 사람이나 모두 그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봅니다. 도루를 하라는 건지 치고 달리기를 하라는 건지, 저 투수는 못 던지는 투수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감독의 사인이 요란합니다. 그러면 상대팀은 알아볼 수 없는 그 사인을 보고 그 팀의 그 감독과 함께 있는, 그 감독과 관심이 갖고, 그 감독과 목적이 갖고, 그 감독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선수라면 그 감독과 코치가 하는 그 사인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읽어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같은 팀 동행하는 자의 역할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에요. 성경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도 우리가 이 말씀, 요나서의 말씀을 꺼낼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안 알려주셨던 것처럼, 요나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성내는 게
오라요 오라, 차라리 나를 죽여줘서 죽는 것만큼 오라요 라고 말했던 이 요나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요나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신에 요나서는요, 그저 내가 어찌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으로 끝내요.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겠니? 질문을 하고 이 요나서는 끝맺음해 버립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이 특히 이 4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요나서의 이야기를 아주 잘 그려진 영화나 드라마로 보이다가 갑자기 이 카메라가 하나님을 비추며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쳐다보시면서 요나가 아닌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무려 4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똑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겠니? 내가 니느웨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학생들아, 우리 동역자들아,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같은 기쁨을 누리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겠니? 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어찌 되었다라고 끝맺지 않고 내가 어찌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겠니? 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 나와 같은 곳 바라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